오늘 저는 사무엘상 27장 1절로 사무엘상 28장 2절까지를 본문으로 다윗의 생각 가운데 부재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여서 거의 10년 넘게 이스라엘 땅, 특별히 이 유다 지파 중심의 땅 이곳저곳을 도망치던 다윗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를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10년 가까이 이리저리 용케 잘 피했지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다윗을 밀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상책, 최고의 방식이 뭐였습니까? 국경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울왕이라 할지라도 블레셋 땅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잡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거기에 다다르자 다윗은 그의 가족과 또 그를 따르던 부하 600명 그리고 그의 가족들 합하여서 한 1000명이 넘었겠죠. 그 대다수의 무리를 끌고 국경 넘어 제일 가까운 도시였던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합니다. 역시 그가 예상했던 대로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서 추격하는 것을 이제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을 위하여서 시글락 땅을 선물로 줍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풍찬노숙하던 다윗과 그의 무리들과 가족들이 이제 내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납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될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에 나간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들이 급습을 해갔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보금자리였던 시글락을 불태우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부하의 모든 가족들, 처자식들, 재물들을 약탈해서 끌고 가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사울 왕의 손을 피하면 모든 고생은 끝이고 행복이 시작되리라 하던 그의 그 계획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최고의 상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하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망하려고 결정하겠습니까? 잘 되려고 결정하죠. 그리고 생각 끝에 최선의 방책이라고 상책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막다른 골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하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바로 1절에 나오는 다윗이 마음속에 했던 생각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내가 도망쳐도 결국에는 이 사울의 손아귀를 이 땅에서는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최후에는 어느 순간에는 붙잡혀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물론 상황적으로 보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불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위기를 만날지라도
사울의 손이 결코 다윗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있던 유다 광야에게로 찾아왔어. 내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결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말하면서 다윗을 위로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전 나발의 아내였고, 나발이 죽자 다윗이 아내로 그렇게 원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가 분노한 다윗을 말 한마디로 어떻게 그가 다독거립니까? 특별히 25장 9절의 말씀, 29절의 말씀.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원수들이 결코 다윗의 생명을 손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다윗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싸개, 우리가 싼다, 둘둘 마른다, 포대기, 굉장히 그 표현이 싸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요, 보석을 담는 보석 상자, 보석 함을 가리킵니다. 어떤 분이 재밌는 말을 했지요. 한참 그 당시 한국에서 구찌니 저 이름도 잘 모릅니다만은 에르메스인가요? 그런 어떤 명품 가방들이 날개도 친 듯이 그 팔릴 때에 중국에서 많은 유사한 짝퉁들, 가짜 명품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스갯 말이 있죠.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비가 오면 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쏘나게 내릴 때에 명품 가방을 가진 사람들은 가슴에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왔을 때 짝퉁 가방을 가진 분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가지고 머리에 인다는 것입니다. 가죽이 물에 젖으면 그렇게 손상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중한 보물을 담은 상자라면 어떻습니까? 가슴에 꼭 품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보물은 뭐냐?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꼭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품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다윗의 생명을 취할 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나단이 말했던, 아비가일이 말했던 그 격려의 말과 반대로 나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망하고 말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지금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 아래 보호가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안과 염려 속에서 나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를